7장 부패하고 곤경에 처한 때에는 여러 가정들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많은 효과와 결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순전함과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때에는 그러한 모임은 권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오히려 가족들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적인 사역의 필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정들 사이에 불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범죄 외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예배당에서 공적 예배로 모이는 때이며 그 나머지의 경우들은 대부분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신자 개개인의 자발적이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족 구성원 개인이 공적인 차원으로 모이게 되는 가정예배에 있어서는 공적인 회집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예배의 인도자인 가장은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목회적 기능을 하는 자라 할 수 있기에 그러한 인도자의 목회적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미 언급한 가정예배에 있어서의 기본적 지침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뤄진 영국의 장기 의회 기간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고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전에 휘말려 잉글랜드 의회파를 지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왕당파 군대의 침략과 나중에는 크롬웰 군대와의 전투까지 벌어졌었던 혼란스러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 모범 7장에서 말하는 부패하고 곤경에 처한 때란 바로 그처럼 전쟁에 휘말린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스코틀랜드 지리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문명화된 저지대와 무질서한 고지대로 크게 나뉘며 아울러 잉글랜드와의 접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보더스 지방 또한 무질서한 약탈 경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지대 지역은 고지대 사람들과 보더스 사람들에 의해 자주 노략을 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시족 사회인 보더스 지방 사람들은 노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종의 상납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랜드 지방의 경우에는 방대한 지역의 크기와 주변 지형보다 높은 곳에 자리함으로 인해 보더스 지방보다도 훨씬 교화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17세기 유럽과 영국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수많은 박해로 말미암는 환란의 사회이기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신학자들도 생생히 기억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삭소니 공작의 몰락 사건,
해센주 백작이 영원히 투옥된 사건, 프랑스에서 30일 동안에 7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사건, 드 알방 공작이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인 위그노들을 학살한 사건, 성 앤드류의 대주교가 조지 위샤트를 화형시킨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소식들 가운데서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기 일쑤였던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자들이 직면했었던 부패하고 곤경에 처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과 형편, 하일랜드와 보더스 지방 사람들의 약탈과 이단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왕들의 집권 가운데서의 핍박과 박해 등의 상황에서 신자들의 가정은 정상적이고 평안할 수 없었기에 그런 때에 각 가정은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는 일들이 요청됐던 것입니다. 한편 가정예배 모범은 부패하고 곤경에 처한 때에는 여러 일들이 용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환난의 때나 핍박의 때와 같이 비상적인 상황이 아닌 평안의 상황에서는 각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말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정예배 모범이 평안의 상황에서는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과 달리 개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원하는 반성경적인 회중교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독립성과는 별도로 다양한 교회들 간의 친교를 강조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회중교회들이 1658년에 런던의 사보이에서 개최한 대회 가운데서 채택한 사보이 선언을 보면 마지막에 교회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에게 정해진 규칙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29장과 30장에서 회중교회들의 독특한 친교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장을 보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음적인 대화가 가능한 개혁하는 교회들은 동일한 교회 질서의 규칙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구성되어 있는 한 서로 친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교회들 상호 간의 독립성과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3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여 운영되는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로 판단하여 그러한 교회의 회원들을 경건하며 허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여겨 그들과 무시로 친교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보이 선언의 이러한 언급들은 회중교회들이 기본적으로 개교회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교회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동일한 교회 질서의 규칙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교파들에 대해서도 개방될 여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들이 조금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교회로 판단하여 그러한 교회의 회원들을 경건하며 허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여겨 그들과 무시로 친교를 이룰 수 있다고 한 30장의 선언은 회중교회들의 친교의 성격이 이미 충분한 개방성에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